안녕하세요. 7월 첫 주 설교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물고 있으며 항상 생각나는 것은 그 말씀의 단계에 나의 구원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감격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안개처럼 뿌옇게 다가온 이 말씀이 점점 밝아오면서 마음에 확정이 될 때에는 새털처럼 가벼운 영과 마음을 맛보았고 깨끗하고 상쾌한 자화상을 될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정체감이 정돈이 되며 깨끗한 머리와 푸근해진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할 중요한 고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확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없음은 확실한 태어남, 거듭남에 문제가 있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라고 남의 등을 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토막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혀두고 인간의 구조적인 죄, 곧 윤리적인 죄만 지적하고 돌이키고 고치라고 윽박지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지는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며 과거의 자신을 미련한 처절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를 받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며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일 없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 밑에만 모여 있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도 보이고 착하다 착해 보이지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약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헬라어 시제에 수동태와 중간태 그리고 능동태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완전히 수동적 신앙으로 받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스스로 행동에 이루어 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환자는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살리시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살리시는 영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환자에게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그 환자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걸어간 것은 그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동적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능동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들이 이 로마서 6장의 세례, 침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건넌 의인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으로 나를 그쪽에 옮기셨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표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물세례는 결혼에 있어서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결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식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혼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6장 1절로 2절 말씀, 물을 뿌리는 세례든지 물을 담그는 세례든지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례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하고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이젠 그분을 새 신랑으로 맞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의 사람,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이 된 것을 선포하는 장엄한 의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곧 삶의 거룩한 변화를 바라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세례로 옛사람을 확실히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과정을 어설프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곧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눈앞에 어른거리면 이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깨달음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등 뒤에 가 있는 듯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산자로 여겨라, 그대로 계산해 버려라 하는 말씀이 아직 확신되지 않으면 말씀을 더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요하고 세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들으십시오. 그분의 오심과 말씀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 등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에 그렇게 여겨버려라, 간주하라, 계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맛보며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기쁨이 몇 배로 증폭이 되는 것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모하는 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속히 일어나
옛사람의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그분의 생명의 영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여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